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이곳에 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십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세정 선교사님은 여기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네팔에 가셔가지고 벌써 10년이 훨씬 넘게 거기서 엄청나게 큰 일을 갖다 이루신 그런 아주 대단하신 우리 목사님이세요. 사업도 성공하시고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네팔로 가가지고 거기서 빈민들을 위해 가지고 고아원도 책임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그들이 이제 다 대학교 다 들어가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나이가 돼가지고 엄청난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일을 다 하신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세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 3서는요 세 명의 인물이 나오죠.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이오를 하나님 앞에 선한 자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를 하나님 앞에 악한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도 하나님의 본을 보인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어떤 치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디오드레베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직자들이 이 교회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정체성이 결정이 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가 강조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는 게 요한 3서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당시 그 교회에 요한 공동체에 속한 그 교회 디오드레베하고 가이오가 속한 그 교회가 어떤 그 이단적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열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가 선한 지도자죠. 근데 데메드리오는 선한 지도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악한 지도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악한 지도자는 중심이 나예요. 나. 그래서 악한 지도자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주관과 내 생각대로 맹종하도록 성도들을 갖다가는 이끄는 자. 자기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맹종하도록 이끄는 자가 바로 악한 지도자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이성의 논리, 그 다음에 경영 논리, 세속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 모임을, 그 교회를 갖다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예요. 선한 지도자는 이와 반대예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의 감동 중심.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제일로 위에다 놓고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제1로 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선한 지도자인 겁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 3세는 이 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아주 강력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가이오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일과 디오드레베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일이 아주 정반대의 어떤 그 일이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자들은 뭔 말이냐면요. 나그네는 물론 손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 요한 공동체에서 요한의 서신을 들고 각 지역에 있는 요한 공동체에 있는 그 교회로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요한 서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가 바로 나그네였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사도들의 서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이 순회 전도자들이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들을 갖다 영접하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의무였었습니다. 당시에. 왜 그러냐? 이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어떤 그 돈을 받고 어떤 예비를 갖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그 지원금을 가지고 그들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들 갖다가 교회가 지원을 안 해주면은 그들이 그들이 주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나그네들을 갖다가는 맞아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게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 복음 전도자예요. 주의 사역자입니다. 그들이 나가가지고 지역교회를 순회하면서 일을 하려면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는 구해학교 다니고 일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냔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의인화시켜가지고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를 갖다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통 기독교 교회, 교회를 갖다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는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잘 영접했으니까 나그네가 오면은 그들 갖다가 마다하지 않냐고 영접을 잘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뭔 얘기를 들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막 기록될 정도잖아요. 진리 안에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주의 복음을 들고 가서 일하는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그가 바로 진리 안에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가이오를 갖다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3절 말씀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같이 내가 범사하지 할 때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갖다가 마음껏 부어준 거, 축복을 부어준 거예요. 왜 그냥 나그네를 영접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리를 전하는 자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거부했어요. 심지어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온 나그네를 영접하는 걸 금하고 영접하는 자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게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위해 가지고 함께 일하는 가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방해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요한 3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오드레베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요같이 주의 진리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가지고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아주 축복된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디오드레베를 통해 가지고 교훈을 받을 게 뭐냐면 주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교회 안에서 누가 으뜸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으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으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과 밖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으뜸이 되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속한 이 교회, 그러니까 이 요한 공동체에 속한 이 교회에 편지 서신을 쓰면서 가이오를 뭐라고 하니까 동역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그랬어요. 디오드레베가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으뜸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두머리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공동서신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와 순회 지도자들의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사도들의 권위를,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권위를.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는 요한 공동체에 속한 순회 복음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교회를 장악하려고 사도 요한의 이러한 보낸 서신을 갖다가 거부하고, 순회 전도자들이 전하는 사도들의 편지가 교회에 전달되는 걸 갖다 막아버렸어요. 결사적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 갖다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내쫓고, 이런 일을 갖다가 디오드레베가 해서 이게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 순회 전도자는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전하는 자라고 딱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이오하고는 정반대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는 진리의 통로를 갖다가 막는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도, 우리 지금 요즘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가이오와 같은 진리를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 같이 진리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그런 자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지도에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협조하고 따라오는 우리 산악교회는 정말 가이오와 같은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디오드레베 같은 교인들이 목회자들, 담임 목사를 갖다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가 막 힘들 때가 있어요. 큰 교회라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작지만 가이오 같은 신앙인들이 가득 찬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그런 말은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탁월하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 내가 최고라는 걸 갖다 드러내려고 하는 그 야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으뜸되려고 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디오드레베 같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탁월함, 나의 지도를 갖다가는 거부하고 나의 어떤 앞으로 나가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쓰려고 하는 갖다가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요. 제거. 이게 뭐요? 세속적인 방법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권력을 찾으려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 갖다 이렇게 결사적으로 막 막아내잖아요. 권모 술수를 써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갖다 막아내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진리를 거스른 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다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으뜸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야심을 가지고 욕심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를 거스르게 되는 거고 교회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내 중심, 내가 최고고 오직 나만이 내 중심이 되어야만 되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요 교회가 큰일 나요. 교권을 휘두르게 되고 교권을 가지고 막 휘두르게 되면 성도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더 진보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교주가 돼버려요. 교주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모든 일을 갖다가 다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교주가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 교회를 안 다니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제일로 우리가 정말 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진리를 떠나가지고 악한 자들이 지도하는 그러한 그 교회에 속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견지하고 목회를 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제자들이 막 서로 막 다투잖아요. 자기가 막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딱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중에서 높아지려면은 크고 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1등이 되려면은 종이 되라. 이렇게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교회 직분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 직분, 목사면은 막 권력자고 권세자고, 교권을 막 휘두르는 자가 목사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 직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가 아니단 말이에요. 권력이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게 뭡니까? 명예나 권력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사 직분도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에요.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충성된 종은요, 묵묵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않든 막 진리 안에서 막 자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가지고 교회 발전을 위해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자가 바로 가장 충성된 종이에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사랑과 희생과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자입니다. 이게 바로 으뜸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우리의 마음,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디오드레베 같이 자신이 으뜸되기를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정적을 물리치는 막 피곤한 인생 살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피곤한가 몰라요. 자기가 으뜸되려고 나의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 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위에 올라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면 족하죠. 예수님 한 번이면 족하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면 족하지 더 이상 뭐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면서 주님을 으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갖다가 내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적에 가장 아름다운 삶, 멋있는 삶을 사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디오데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다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지금 현재 설명을 해주잖아요. 디오드레베는 아까 말씀드렸죠. 평신도가 아니라 중직자라고 교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교인들 앞에서 지도자답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자기가 헌신하며 종의 위치로서 섬기는 자세로 교회를 갖다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는 자가 디오드레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말로 비방하고 배척하고 교인들이 나그네를 맞아주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오히려 그걸 갖다 영접하려고 하는 교인들을 갖다 추방시켜버리고 교회에서 추방시킬 그런 권리 권세까지 있는 정도 되면 상당히 큰 중죄인 것은 맞아요.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그랬는가. 요한이 보낸 순회전도자들이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에 대해서 자기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걸 갖다가 염려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봐요, 그냥.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어뜸이 되고, 내가 이 교회 막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오게 되면은 내 어떤 그 입지가 더 줄어들 것이다. 내 권위도 실추될 것이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은 성경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자들을 갖다가 악한 말로 비방하고 형제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영접하려고 하는 교인들을 금하고 추방시켰다.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참으로 교회에서 디오드레베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악한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오드레베 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 중심. 그래서 그걸 갖다 지키기 위해서 비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그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요. 사람 보면 안 돼요. 지난주도 되겠죠. 목사도 바라보면 안 돼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막 성질 막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을 갖다가 성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롤 모델로 삼으면요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도 똑같거든. 다윗 보세요. 베드로 보십시오.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나 이 다윗을 보라고 하면 성군이다, 수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우리에게 부여준 그런 그 자격하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격하고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사람을 보고 실망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에이 저 사람도 지금 저러는데 나라고 뭐 말씀 갖다 지키면 살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삼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말 말씀 안에서 바로 살려면은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사람에게 조력을 받으려 보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배척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 형제들을 비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금하거나 내쫓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진리 안에 가는 가요와 같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갖다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방해자가 아니라 협력자,
으뜸대로 그냥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자. 전적으로 주님 제일주의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선한 것을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것과 선한 것 두 가지가 나오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요, 저속하고 사악한 나쁜 봉성의 행동 방식. 말이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선한 것은 뭐냐면은 유용하고 유익하고 올바르고 탁월한 좋은 본성, 그런 생활 방식.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과 선한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악하고 선한 것이 구분된다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면 선한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선한 것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진리 안에 거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수용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것의 기준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 한 번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지 않냐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는요, 바울 같은 성도를 본받아야 돼요. 어떤 성도입니까? 바울 같은 성도가요? 예수님 잘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것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이, 저분 교회도 오래 다니는데 나보다도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은데도 주일날 예배도 쏙쏙 빠져쌌고 그런데 나도 가끔 예배 빠져도 아무 상관없지 뭐. 이런 거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교회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을 대충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한테 손해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예배 생활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바울을 본받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너희도 나처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나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멋진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진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진실한 교회를 얘기하기도 해요. 예,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뭔 말이면 입증하다, 이 증인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데메드리오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진리에게서도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진리에도 인정받는 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네? 주의 종들에게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인정이요? 너는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야. 넌 진짜 성도야, 너는. 예.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으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으뜸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으뜸으로 모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행위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주의 종들도 알고 다 아는 이는 소문난 성도,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예수님 신앙이 지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고 사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꺾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을 우상상찮게 도와주시옵시며,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으뜸되고 최고가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